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79편 7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아삽의 시예요.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걸까? 물론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입니다. 오늘 소제목을 어떻게 한번 정해볼까 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시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그 장면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장면들, 그리고 사사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부흥하고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적과 이적과 많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조르는 탐욕스러운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심판의 대가로 어떨 때는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또 우리를 택했는데, 기독교 믿는 우리 성도들을 택했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양육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 왜 저러시지? 하나님은 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뭐 아무리 많은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2달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고 빈 성과 그 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주해서 편안하게 전쟁 없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지, 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가고 목이 마르다, 고기가 필요하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평 불만, 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이 양육의 방식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와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모습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지적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간다 그러지만 그냥 닥치면은 내 삶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하나님 말씀에 적힌 대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혹은 좋은 멘토가 가르쳐 주는 그런 신앙의 방식으로는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개미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미가 겨우내 준비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1년 내내 땀 흘려서 그 개미 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음식을 집어넣어요.
고기들도 집어넣고 뭐 빵 조각도 집어넣고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미에게 개미의 그 수많은 너희 식구들을 내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고기를, 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일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라고 한다면 그 개미가 제 말을 들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 간단하잖아요. 고기 덩어리 큰 거 이런 거 몇 개 그냥 이렇게 탁 던져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제가 고기 덩어리 몇 개 정육점에서 사가지고 개미들에게 뭐 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한테는 너무나 쉬운, 누워서 코 풀기 같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개미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런 게 어딨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개미 이야기를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이스라엘을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뭔가를 언약으로 제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멈추시고요. 하나님도 막 삐지시고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고집불통 부리시고 막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신이신데 왜 이렇게 쪼잔하게, 신이면서 왜 이렇게 사람하고 아웅다웅 하시지? 신의 이 체면이, 이게 체통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양육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제 아내는 우리 막내에게 용돈을 이렇게 줄 때에 너 용돈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거 해야 돼. 라고 교육 철책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돈을 모아서 그 용돈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해요. 물론 잘 안 되죠. 처음에는 100원, 200원, 500원 모으면 너가 먹고 싶은 과자 몇 봉지를 살 수 있어 라고 해요. 그런데 제 아들은 엄마 말을 안 믿죠. 500원, 1000원 모이면 그걸로 그냥 자기 먹고 싶은 모구모구 음료수 사 먹고 껌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금방 그 돈이 사라지는 거예요.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안 모아지는 거죠. 그런데 제 아내가 끊임없이 요구하더라고요. 계속 모아보라고, 더 큰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을 불어넣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 제 아들 하율이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모으더니만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인형을 하나 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젖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또 이렇게 모으더라고요. 과자를 물론 중간에 조금 사 먹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코스트코에 이제 장을 보러 같이 따라갔는데 하율이가 거기서 자기가 사고 싶은 레고, 우주선 만드는 레고를 사고 싶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미리 용돈을 땡겨서 10,000원을 땡겨주고 30,000원이 있는데 40,000원짜리 레고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산 거예요. 계속 차 안에서 그걸 껴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절대 놓지 않고 껴안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림 보고 너무 예쁘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요. 그 레고를 까가지고 자기가 막 조립을 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건건히 말려가지고 세 파트 중에 한 파트만 조립하고 아이가 잠이 들게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이 과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스스로 뭔가를 아끼고 절약하고 스스로의 그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 스스로 자기의 독립심을 키워 나가는 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거, 이것이 교육에 있어서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제 아내의 방식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됐어요.
아내가 막 그렇게 아이하고 이제 겨우 열 몇 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아이하고 막 실갱이하고 싸우고 그러면 용돈 안 준다. 그러면 너 훌륭한 사람 못 돼. 막 그런 어떨 때는 공갈 협박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아예 무슨 부모가 저래. 그냥 레고 그냥 3만 원짜리 하나 선물로 사주면 되지. 그리고 다음에 또 사주면 되지. 그건 과자 사 먹으라 그러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확신합니다. 아내의 그 방식이 옳다. 왜 옳은가 하니 아들이 스스로 자라날 수 있고 아껴서 절약해서 보다 가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보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내의 교육 방식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아삽이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고 약속하고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하고 신이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약속 안 지켰냐? 너 왜 말을 안 듣냐? 내가 약속했는데 너는 왜 약속 안 지키냐? 계속 싸움 붙이고 실갱이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못나 보이고 참 안 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짜증나는 일이시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내가 왜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인도해주고 나를 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것이고요. 내가 성장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이시잖아요.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38절 3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예요. 한번 가르쳐주면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바람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바람과 같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죠. 가지 못하게. 이 바람과 같은 존재를 붙잡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람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꽉 붙잡으시는 거예요. 흘러가지 못하게 교육받고 흘러가라고. 제대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바람은 바람인데 제대로 된 바람이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교육시키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훌륭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양육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네. 내게 더 좋은 것으로 빠른 것으로 쉬운 것으로 그냥 주시고 내 손에 얻어지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바람이에요. 그냥 훅 지나가는 바람, 기억하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바로 바람과 같은 존재거든요. 우리가 바람이기 때문에 그거 받으면 받은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끝내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을 택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내 소원이, 내 바람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빨리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셨고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개입하실 것인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